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은주가? 네, 평안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부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에 초점을 맞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좀 작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 교회 시설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하기가 참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상상을 해보았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따시만한 교회 앰프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 음향을 트는 순간 아마 좌우 옆집, 또 2층에서 사람들이 바로 이웃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교회가 좀 작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건 위로부터 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감사함이 우리는 가득해야 돼요. 큰 교회가 아니라 조금 모여있기가 좀 불편함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나이가 길면 70이요 80이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속히 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라고 시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장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로 비유하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사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서 있는 각자의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에 있었던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다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져 가는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전도서 9장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 땅에 머무는 거는 잠깐인데 이게 잠깐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어떤 삶이 정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꿈과 현실이 바뀐 것 같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 꿈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원한 곳이 현실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꿈을 꾸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런 인생길에서 그 무대에서 각자의 그 역할에 맞는 지금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17절에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일 잘하고 왔다라고 칭찬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 잘하고 왔다고. 그렇다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만큼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만큼.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의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도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의 어떤 땅의 삶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인데, 원래 고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본향이라는 거, 본향. 그 본향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중요하냐라고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답이 나오실 수 있나요? 복음이 왜 중요한 것 같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굿뉴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듣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얘기가 같은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울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서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겠다라고 해서 영생에 이르게끔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 쉽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가 그 사망에, 정말 그 지옥에 빠질 그 멸망의 그 이말 심판의 그 진노에서부터 벗어나게끔 건져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심판이라고 하면 그 심판 뒤에 어떤 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따로 있다는 거.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우리는 날마다 사실 불의한 죄를 져요. 그러나 진짜 죄가 있다는 그것은 나는 이러한 자를 구원하라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사망은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지옥. 그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지옥에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말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지 속하지 않는지 자신을 말씀 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에 가는 그곳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나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부도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불로써 소금치듯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그곳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인생들 죄짓고 저 심판의 그 진노의 그 대접인 지옥 불못,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시게끔 하고 그 피로 죄 용서받게끔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끔 해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요. 여기의 삶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왼뺨을 내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손해인 것 같잖아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뭐 그렇게 어떤 양선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어떤 나의 그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이 돼요. 이거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을 때 나의 희생이 따르고 나의 수고가 따르고 나의 섬김이 따르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님 반석에 세우면 그것은 마치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주초 우리 집을 지을 때 우리 요즘 보면은 리비아에선가요? 그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 버렸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땅에 주초를 깊이 박는 집들은 어떤 큰 탕류가 와도 떠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섬김, 수고, 자비와 인애를 예수님 반석 위에 세울 때 내가 예수님 그 터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터 위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탕류가 와도 떠내려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수고와 노력, 섬김이 다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본향을 향해서 여기는 잠깐 저 영원한 곳을 향해서 그럼 이 땅 가운데 삶은 생략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90장 2절에 말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얘는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내 삶과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여기가 지옥 같은데 내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거나 쉬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활동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야의 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금과 은 또한 먹을 거, 입을 거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만나, 메추라기, 이거는 광야에서 그 광야 인생 40년이라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생각하고 더 낙관 연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말씀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기업을 주실 줄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라.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6장 22절에서 사막에서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또한 히스기야의 예를 들어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 있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열왕기하 20장 44절에서 6절에 말씀. 이거는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늘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나 15년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땅을 팠는데 우물이 솟아나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척박한 땅 가운데서 요즘 얼마나 기업 활동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경제가 너무나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녀들은 땅을 파는 곳마다, 사막과 같은 곳마다도 샘이 터지는, 우물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오는 복들은 사실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들이거든요. 요구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축복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끔 해주는, 또 친밀해져가는 기적과 같은 복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복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생사화복 중에서 화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화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장치일 뿐이에요. 장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되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복들은 기적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34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믿는 주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실 마음 아파하시지만 우리의 속성이 안정과 평안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걷어내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먹을 것을 찾을 때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내게 다 나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내가 복음에 초점이 맞춰질 때 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게 되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 가운데서. 기적을 맛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우리의 필요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어린아이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서 예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계산과 우리의 어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이전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계산이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고등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라는 걸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받더냐? 우리의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구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그럼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럼 당연히 은혜 안에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면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요. 죄에 더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 죄를 짓고서 우리가 은혜를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은혜를 저희가 충만하게 채워나가려면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채워나가려면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시편 22장 26절.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잠언서 22장 4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베드로서 5장 5절의 말씀에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더 채워달라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건 우리의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겸손.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당할 시험과 능히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감당할 시험과 능히 피할 길에 가장 어떤 우리에 있어서 롤 모델이 되어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더라. 근데 그 시험을 일으킨 것이 누구냐?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주실까요? 그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되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이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겸손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또 말씀으로 단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들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길 만한 시험, 또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간의 어떤 시험에 또는 환난의 그 구간을 통과할 때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을 내게 주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또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던 예수님, 우리 또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으로 단련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겸손해지는 그 모습들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주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은 이제 야훼께 사단이 그랬을 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였을 때 땅에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단이 그랬을 때 내가 내 중 유익을 보았느냐? 야훼께서 사단이 그랬을 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다 붙이느라 오직 내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라 사단의 꼬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욕심에 이끌리는 부분들, 이 부분은 좀 다각도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와 같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징계같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시험을 받은 자들은,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제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저를 보면요. 가끔 그래요. 당대의 의인, 성경에는 노아와 또 욥을 언급을 하는데 거의 제가 그 반열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막 저를 자랑하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저를 자랑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높여주실 때 스스로 낮아지는 자세와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근데 우리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어떻게 보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는 걸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데 그래 은혜의 몸이니까 겸손을 찾아가는데 이게 내가 높아졌어요. 다시 막 회복된 것 같아. 내가 완전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내가 낮아지는 자세와 마음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안정과 평안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재앙을 만나기 전에 안정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요. 이게 역대 유다의 왕들 중에서 안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이제 많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왕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왕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아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우상을 멀리했고 기도로 능력을 체험한 자였고 성전을 사랑하고 종교교육과 점쟁이와 드라빙 가증한 것들을 제거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기에는 사실 종말의 시대예요. 지금 종말의 시대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된데? 네? 저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그렇게 크게 경제적으로는 어렵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서 교회의 시대가 일어나고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구간이 한 일인데 이게 긴장의 시대,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안정되고 평안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없을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거예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다윗과 히스기야와 아까 누구라고 했죠? 요시야 왕처럼 그때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시면 낮추자가 없고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재판시 하나님의 아들이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시편 7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에서 멀어지고 그 교만에서 멀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 판결자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입법자와 재판자보자 하나님이시니 누기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가끔 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줄 알고 앉아서 내 이웃들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선 자들이 많더래요. 그게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을 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그 사도 바울은 워낙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그에게 심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줄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이게 은혜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까 말씀 읽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말씀이 약간 좀 잘못됐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기시고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었어요. 그러면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구하는 거,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행사가 집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전 과정, 이것이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정과 내 모든 행사가 복음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결국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을 범사 인정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내 이웃들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9절에 30절에서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초점을 맞춰서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땅 가운데 축복받고 죽어서는 영생의 천국으로 우리 모두는 이동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사오니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며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시선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산제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또 그 믿음으로서 구원받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또 중심으로 또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렸고 이후에 또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도하는데 성령께서 먼저 왕벌을 내어 보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럽나이다. 아멘. 아멘.